이 땅에서 착하고 선하게 사는 것이 쉬울까요? 아니면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네, 맞습니다.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예. 그 이유는 이 세상이 악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악한 세상을 환하게 밝히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회를 주셨습니다. 교회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한 최전방 기지인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점점 더 힘을 잃어가는 것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교회가 외형적으로나 교회의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은 예전보다 훨씬 더 세련되어지고 발전하였으나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특히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죠. 근데 이것은 한국의 경우뿐만 아니라 미국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어떤 미국에서 조사를 했는데 1946년 이전에 태어난 성인들의 66%가 교회에 속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50년대, 60년대 초반에 태어난 베이비 붐 세대는 58%가 교회에 속해져 있다고 합니다. 벌써 여기서 약간 한 거의 10% 차이가 나죠. 그리고 이제 65년에서 80년대에 태어난 X세대는 50%. 그리고 81년에서 96년 사이에 태어난 밀레니얼 세대는 36%가 교회에 속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을 잡기 위해서 교회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개발합니다. 그러나 교회의 마음이 떠난 사람들을 붙잡기에는 역부족인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왜 사람들은 교회를 떠나는 것일까요? 특별히 더 문제가 되는 것은 믿는 부모님 아래에서 묻는 부모님에게 태어나서 어렸을 때 주일학교 그리고 중고등부를 다녔던 아이들조차도 교회를 떠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일학교에서부터 중고등부까지 하면 12년이라는 세월을 교회를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떠나는 아이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말씀을 잘 모르기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것입니다. 말씀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근데 이게 비단 청년들의 문제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교회에 나와서 여러 가지 봉사를 하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참여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작은 일에 상처받고 시험 들기도 하고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교만해져서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일을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교회가 온전하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성도님들이 말씀을 잘 알아야 되죠. 그런데 66권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잘 파악하고 이해하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일단 성경 한 권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죠. 그리고 그 성경 안에 하나님의 말씀들, 우리가 알아야 되는 기독교의 기본 진리들이 다 이렇게 각각 흩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파악하고 이해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교리문답,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아니면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소요리 문답,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과 같은 교리 문답서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리 문답은 우리에게 다른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꼭 알아야 하는 기독교의 기본 진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음에도 성경이 말하는 가장 기본적인 진리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기본이 가장 중요하죠. 기본. 무엇이든지 기본이 잘 되어 있을 때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신앙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진리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을 예배 때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이 성경의 진리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근데 이제 이 하이델베르크 이 교리 문답은 1563년도에 독일에서 만들어진 교리 문답입니다. 왜 이 교리 문답을 그리고 만들게 됐냐면 청소년들에게 신앙의 기본 진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인지 가장 기본적인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만들어졌고, 그리고 설교자들의 안내 역할을 하고 교회가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는 그런 신앙 고백을 하기 위해서 독일에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은 성경과 그리고 존 번연의 철로 역정 다음으로 세상에서 가장 널리 보급된 책입니다. 그래서 이 하이델베르크 우리 교리 문답 1번을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거기 보시면 교리 문답 1번의 질문이 무엇이냐면, 교리 문답은 질문하고 이제 답으로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질문이 무엇이냐면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이것이 질문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답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의 몸과 영혼은 나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나의 몸과 영혼은 나의 신실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자신의 보배로운 피로 나의 모든 죄값을 완전히 치르셨습니다. 그리스도는 나를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풀어주셨습니다. 또한 그리스도는 나를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면 내 머리에서 머리카락 하나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참으로 모든 것은 나의 구원을 위해 합력하여 일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성령님을 통해 내게 영생을 보증해 주십니다. 또한 그리스도는 이제부터 진심으로 기꺼이 그리스도를 위해 살도록 나를 준비시키십니다. 아멘. 하이델베르크 1번 문답은 우리에게 위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위로. 사람들은 다 위로가 필요합니다. 피곤하고 고달픈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는 위로가 필요하죠. 그렇다면 사람들은 어디에서 또는 무엇을 통해서 또는 누구를 통해서 위로를 얻을까요? 하느님? 예, 그거는 이제 정답인데 조금 이따 나와야 되고요. 예. 예. 사람을 통해서 위로를 얻는 경우가 많죠. 나를 사랑하고 나를 이해해주고 나에게 용기를 북돋아주는 배우자에게 위로를 받기도 하고, 때로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자녀를 통해서 위로를 받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열심히 일해서 번 돈으로 새 집을 사거나 새 차를 사거나 아니면 내가 갖고 싶었던 것을 사는 것으로 위로를 받기도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승진을 하는 것으로, 출세를 하는 것으로 위로받기도 하죠. 그리고 또 소소하게 때로는 나만의 장소에서 여유롭게 커피 한 잔을 마시면서 위로를 얻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여러 가지를 통해서 위로를 받아요. 그러나 오늘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의 1번의 질문은 단 하나의 유일한 위로가 무엇입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단 하나의 유일한 위로. 근데 여기서 위로라는 말은 이게 맨 처음에 독일어로 쓰여졌으니까 독일어로는 트로스트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에는 위로라는 뜻도 있지만 보호라는 뜻도 있어요. 위로와 보호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 질문은 당신에게 있어서 단 하나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당신을 보호해주는 단 하나의 유일한 것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어서 단 하나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우리 성도님들을 보호해주는 단 하나의 유일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질문에 앞에서 이야기했던 위로들, 사람을 통한 위로, 물질을 통한 위로, 아니면 이런 것들은 단 하나의 유일한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를 모든 위험에서 지켜주는 유일한 것이 될 수 없습니다. 왜 사람들이, 왜 물질이, 왜 명예, 권력, 출세하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를 지켜주는 유일한 것이 되지 않는 것인가? 그것은 첫 번째로 변하기 때문입니다. 변하기 때문. 사람 변합니다. 사람 변합니다. 물질 없어져 버립니다. 없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영원하지 않습니다. 지금 있다고 이게 내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이 아니죠. 영원하지 않고 변질되고 변해버리기 때문에 이 사람, 물질, 명예, 권력 이런 것들은 우리의 유일한 위로가 될 수 없습니다. 근데 이제 사람들, 물질들, 명예, 권력 이런 것들은 다 누가 노력해서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누가 노력해서? 우리요? 그렇죠. 내가 노력해서 얻으려고 하는 거죠. 내가 노력해서 얻으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쉬지 않고 일하죠. 왜? 쉬지 않고 일해서 돈을 벌어야지만 그 돈의 위로를 받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은 또 나를 이끌어줄 사람들, 인맥을 만들려고 애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는 거잖아요. 왜? 나의 위로를 만들기 위해서. 그러나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단 하나의 유일한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를 보호해주지 못합니다. 우리의 단 하나의 위로는 어디에서 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서 옵니다. 우리의 단 하나의 유일한 위로는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위로가 되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왜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위로이시며 우리의 유일한 피난처, 산성이 되는 것일까요? 왜 예수님?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교리문답 1번 답에 맨 처음에 무엇이라고 나와 있습니까? 맨 처음에 우리는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의 몸과 영혼은 나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나의 몸과 영혼은 나의 신실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내 몸도 내 영혼도 나의 것이 아닙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입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빼앗을 수 없는, 대체할 수 없는 위로가 되는 것인지 교리문답 1번에서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죠. 왜?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기. 우리 거기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부터 1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부터 19절입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는 모든 질병과 고난과 어려움은 무엇 때문에 오는 것입니까? 죄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죄 때문에. 죄가 모든 불행의 근원입니다. 우리가 병을 치료할 때도 중요한 것은 병의 근원을 알아야 합니다. 많은 심한 병들이 초기 증세는 감기와 비슷해서 감기약만 주구장창 먹다가 큰 병에 걸리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눈에 보이는 현상에만 집착이 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그 근원을 알아야 되는데 우리의 삶의 모든 고통의 이 문제의 근원은 바로 죄에서 오는 것입니다. 죄에서. 그런데 이 죄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으로 값을 치르고
해결하여 주셨습니다.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위로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마귀의 권세에서 해방시켜 주셨어요. 마귀의 권세. 우리 요한복음 8장 34절 35절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4절 35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하루하루를 힘겨워하며 살기도 하고 때로는 동일한 죄에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마귀의 권세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에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를 정죄할 수 있는 마귀의 권세는 없습니다. 비록 우리의 연약함으로 죄를 짓고 실수하는 것을 아마 마귀가 붙잡고 늘어질 거예요. 아니 너 어떻게 예수 믿는다는 사람이 죄를 짓냐? 아니 회개해놓고 또 죄를 짓네? 하면서 마귀는 우리의 양심을 막 휘저으면서 우리를 공격할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의로운 것은 내 스스로 의로운 사람이 되려고 노력을 하고 내가 어떤 죄도 짓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의로운 사람입니까? 아니요. 아니죠. 예. 내가 의로운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으로 여겨 주시는 것입니다. 사단 마귀도 어찌할 수 없는 큰 구원의 은혜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로 우리는 얻었습니다. 따라서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시켜 주신 예수님이 나의 단 하나의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왜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위로가 되시냐면 예수님은 끝까지 나를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나를 지켜주신다. 우리 로마서 8장 3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하리랴. 아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 즐거움에 빠져 예수님의 손을 뿌리치려고 해도 때로는 사는 게 너무 고달파서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살려고 해도 예수님은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십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24시간 항상 지켜주시는 것처럼 우리도 지켜주십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소유가 된 우리들은 예수님이 우리의 단 하나의 유일한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모든 위험에서 보호해 주시는 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보장하여 주셨으니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장 21절 2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는 내 것이다 라는 그 표시를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증해 주셨어요. 그러면 이제 내가 성령님을 받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냐? 그게 중요한 거죠. 내가 성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근데 이제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어떤 특별한 경험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님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나의 죄를 위하여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다른 사람이 아닌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을 믿고 그 예수님을 나의 왕, 나의 구원자로 내 마음에 모셨다면 우리는 이미 성령님을 받은 사람입니다. 성령님을 받았다면 우리는 이미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자 하나님의 아들, 딸로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다스릴 왕자님, 공주님들이 된 것입니다. 우리 한번 옆에 사람들을 보세요. 다 공주님들이고 왕자님들이세요. 예. 눈에는 그렇게 안 보일지 모르지만 영적으로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들, 왕자님들, 공주님들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소유가 되었을 때 누리게 되는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인생은 나의 것이다. 내 노력으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몸도 내 영혼도 예수님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십시오 라고 나 자신을 예수님께 드리면 이런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 나 자신은 내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소유입니다. 내 몸과 내 영혼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것이 될 때 예수님이 우리의 단 하나의 유일한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이 축복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축복, 예수님이 단 하나의 나의 유일한 위로라는 이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것이 바로 교리문답 2번입니다. 그 밑에 보시면 2번 나와 있죠. 2번 질문이 무엇이냐면 이 위로 안에서 복을 누리며 살다가 죽기 위해 당신은 무엇을 알아야만 합니까? 라고 나오죠. 그 다음에 우리 답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음 세 가지를 알아야 합니다. 첫째, 나의 죄와 비참함이 얼마나 큰지 알아야 합니다. 둘째, 어떻게 내가 나의 모든 죄와 비참함으로부터 구원받는지 알아야 합니다. 셋째, 어떻게 내가 그러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아멘. 이 세 가지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기본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 세 가지를 알아가면서 죄 많은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죄의 용서를 받고 예수님의 소유가 된 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인지를 깨달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삶 속에서 어떤 어려움을 만난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위로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축복의 사람이 바로 우리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예수님의 소유가 되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내 몸과 내 영혼은 내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된 것이 얼마나 큰 위로이자 축복이라는 것을 깨닫고 경험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